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 샬롬의 평강만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4장, 새 찬송가로는 196장, 찬송가 17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무력을 다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용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우매함으로 교만함으로 자랑함으로 탐욕으로 또한 비방으로 무정함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구원받은 저희들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사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가 모이기를 힘써 행하여 열어주신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다 참석하여 예배로 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소통하는 교회, 세워진 모든 소그룹과 교회 부서와 온 성도님들을 서로 중보 기도하는 교회,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 교육부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교육부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한 영혼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그들로 주님 부흥의 증거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자녀들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며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빌립보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짐을 주께 올려드려 이 땅의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를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사랑과 기도와 선행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시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신상희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온 마음 다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순종으로 30배 100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로는 545장, 찬송가 34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웠던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주위 분들을 바라보시며 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평강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샬롬으로 문안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잘못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 가지고 믿음을 잃게 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위, 신앙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나의 행위와 모습 가운데 나 스스로도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 신앙인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동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지금 행하고 심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착각하고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홀히 여기다. 하나님 바보 취급하다. 하나님 조롱하다, 모독하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뭐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속인다고 생각하면서도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왜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속담으로 표현하면은 콩 심은 데는 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팥 심은 데는 당연히 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참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모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겠습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관하여 위하여 심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너무 단순한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분란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심고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실제로 무엇을 심고 있는지, 신앙적인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믿음에 관한 것을 심고 있는지 모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한두 번 착각하여 잘못 심고 끝나고 이제는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심든지, 현재 가정법 능동태라고 하던데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것을, 그 행위를, 그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바른 것을, 주께서 원하는 것을 계속 심을 수도 있는 반면에 엉뚱하게도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명분은 남들 앞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여서 실제로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고요. 남들을 속일 수도 있고,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도 속여 제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신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성실하고 신실하고 제대로 심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종말에는, 그 마지막 때에는, 추수 때에는 마침내 분명하게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지금은 굉장히 명분 있어 보이고 남들도 칭찬하는 일이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어서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자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남들이 나를 향하여 너 참 바보같이 산다, 멍청하게 산다,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사냐고,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위로해 주지만 실제로는 핀잔 주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만은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어서 마침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쁘고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장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 맡겨라.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 생활 속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소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이게 상당히 불신앙적인 어투인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주체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 너희는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을 따져보면 하지 말라, 조치라, 떠나라, 하라라는 명령들을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즉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거룩과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항목하며 살아가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은 있고 확실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그 은혜의 풍성함, 높고 깊고 넓음을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며 완성해 나가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항복해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조차 내가 행해야 되고 심어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시작했다고 했죠. 때로는 이게 불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때로는 헷갈릴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앞장에 즉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이 좀 분명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말, 성령을 조차 행하고 그럴 때 맺는 열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육체를 따른 삶, 성령을 따라 심는 그 삶의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행하는 내 삶 속에 예수라는 조건 내외 상대와 나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행위와 의와 공로로 얻었습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자가 자랑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예수라는 그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전부요.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뭐 인종, 뭐 민족, 지위, 뭐 그런 것들 차별, 구별 있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들로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전부시여 만유 안에 계신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 피리어드 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명백하다라고 한 것 말씀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something else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기의 욕심이 있고 공로가 있고, 그러니 구별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분내하고 남들과 다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추구합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 구별하고 싸우고 나누고 차별하고 은혜가 아닌 공로와 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라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상대와 나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는 더 잘난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긴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크게 빚진 자처럼 쩔쩔매면서 오히려 그에게 좋은 말을 하고 대접하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주님처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로 그렇게 행하라. 내가 큰 소리 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런 모습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라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구별하는, 어쩌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 내가 예수를 믿고 행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자로서 살아가고 행하고 심고 위하여 하는 그 행동이 실제로는 주님처럼 그를 낮은 자의 위치에서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 된 지체를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구별할 수밖에 없고 원수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분낼 수밖에 없고 내 욕심을 따라 탐심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잘못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성령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참 감동받고 행복하고 즐거운 보상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분명히 안 보일 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고 대접하고 그랬는데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나를 더 무시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내 자존심을 상할 대로 상하고 어려움만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쟁이처럼 살다 보면은 낙심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뒤집어 한번 생각해야지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죠. 성령을 좇아 선을 행하는데 보상이 제대로 잘 안 보여서 낙심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피곤하기 쉽다. 피곤을 다른 말로 지금 번역을 하면은 포기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막 받아 누리면서 으스대면서 룰루랄라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은 마지막 때에 추수 때 열매를 거둘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며 인내로서 걸어가는 길이며 세상이 아닌 주님께만 전인격적으로 항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이런 답답함, 지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9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께서 그 열매를 이루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성령에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마신다.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 순종하며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출발점, 시작점을 오늘 본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마침내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시간과 내 삶의 자리라는 그 장소에서는 어떻게 살고 시작하고 출발하면 좋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부터 시작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항상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한 일, 주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조건을 너무 따집니다. 뭐 건강, 나이, 시간, 남들이 이걸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내 마음이 내키느냐 안 내키느냐 등등등 조건을 너무 손꼽아 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이에게 저 사람 도와주면은 행하면 뭔가 멋진 건수가 생기는 그런 사람 말고요. 모든 이에게 그 착한 일, 성령을 좇아 심는 순종하는 그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재미있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사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냈습니다. 안 믿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만 받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수많은 서신서들이 교인들 간의 문제 때문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불신자들 향해서는 그렇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예배 때마다 보는 내 가까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선한 일을 때로 외면하고 때로는 등 돌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래서 시작해야 될까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구별과 차별이 아닌 샬롬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하나 그 바운더리가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명문 내세우기 참 좋아합니다. 남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모습 한다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쩌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까지 만홀히 여기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명령하신 것들을 이제는 순종하며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하나 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행한 것 같지만은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시고 채워가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때 또 우리 안에 채우시고 만들어 가신 성령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한번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 날은 기필코 분명히 오고야 만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지금부터 이 모습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샬롬의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때가 이르러 거두고야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만드는 것 같고 내가 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확인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온전히 항복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주위에서부터 귀한 샬롬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바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